할렐루야.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 또 가정 치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과 혼과 몸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237장입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나거리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아멘. 어제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던 또 막연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 대형 교회를 뒤로하고 65세 자원은퇴하고 일본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자리 버는 교회를 세우고 후임자를 세워놓고 이제 두 부부가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십자가의 뜨거운 피복음 세계선교를 외치기로 하셨는데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를 인정하고 저를 물질적으로도 많이 돕고 또 작년 8월 15일에는 일본에서 전화로 어싱에 대해서 아느냐고 맨발 걷기를 꼭 하셔야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하시다고 권면해서 제가 맨발을 벗고
걷기를 하면서 제2의 복음이라고 이 어싱 맨발 걷기를 통해서 예수의 피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살게 하신 귀한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이제 갓 70이 넘으셨는데 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도 흘리고 또 선교사님 위로하시라고 하나님께 위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일 저녁 천국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에 한 번씩은 지정곡으로 부르는 찬송이 237장이에요. 천국을 믿어버리면, 믿어지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면 이 땅에 살면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이 찬송가를 날마다 저녁이면 부르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불러요.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주여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서만화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니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복수가 아니고 승리한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안전하다.
오늘은 참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위로를 받고 또 응답을 받는 귀한 교회, 귀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는 직전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6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포상이죠. 포상. 올림픽에 아무나 참석합니까? 우리나라 5,200만이 국민이라면 그 중에서 뽑힌 사람만 올림픽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잘하는 양궁이 있잖아요. 양궁. 눈도 받고 손가락질, 젓가락질 하니까 이것도 예민하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활쏘기에 명수들 있잖아요. 그 DNA가 있으니까 금메달인데 보세요. 4년마다 올림픽을 하는데 계속 그 선수가 나갑니까? 아차 방심 오면 선발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훈련, 종합 훈련하는 거죠. 충청도 어디서 거기에서 떨어지고 뽑힌 사람들만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1등을 합니까? 전 세계 250여 국가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우승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그래서 저는 6가지 면류관, 5가지는 긍정적인 면류관이고 6번째 면류관은 개털모자도 아니고 이것은 써서는 되지 않을 면류관인데 오늘은 짧게 생명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십니까? 자랑의 면류관의 주인이십니까?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진단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조그마한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의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쉬고 계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주님이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요. 삼위일체. 일하러 가세. 지금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들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안에 살아서 계시는데 말씀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해요?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의 참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는데 유독
이 반조각 난 우리나라에서 나온 믿음 좋은 사람이 인구해봤자 5,2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음성 주시는 분이 아니요. 옛날에 제가 기도원 있을 적에 수많은 신령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그래 투시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는 체 하느라고 김 집사님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 먹었지? 아욱국 먹었지? 시래기국 먹었지? 아 신령하구만. 신령은 무슨 개똥 신령이요. 신령이 아니에요. 신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요. 성경 66권에 근거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앞서가신 성경 저자들 40여 명을 통해서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 주셨으니 여기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요. 어느 교회만을 통해서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 예수님이 던져졌잖아요. 말씀이 그 씨앗이 던졌으면 싹이 나가지고 자라요.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자갈밭에서도 빨아들이고 가시떨기 이게 악한 원수 마귀가 또 우리의 DNA 있잖아요. 정욕, 욕심.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넘버원으로 왕으로 섬겨라. 믿어라.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오치만리의 지방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교인들이 와서 300명이 되면 예배당을 지어서 분교해 주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소장 아닙니까? 은혜도 받고 연구도 했어요.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은데 거기에서 개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록 숫자, 등록원 숫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재적 인원 1000명. 그 중에서 세례교인이 몇 명, 집사가 몇 명, 권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부교육자가 몇 명.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이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교인이냐, 이걸 계산하는 거.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기도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기도, 율법적인 신자의 기도는 기도 내용과 자체가 다르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목사님은, 사모님은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은 뒤에만 면류관 쓰는 게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으로 심판하는 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록된 생명책. 그리고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찬물 한 그릇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잃지 않는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요. 어제도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한 가지가 뭐예요? 한국 의료선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아는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 맨발 걷기 전도지죠? 거기에 한국 의료선교에 대한 것도 나와요. 주소를 써서 오늘 횡성시장인데 또 맨발 걷기 나가서 전도하려면 띠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횡성 책 읽는 맨발 걷기 학교 해가지고 띠를 5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 띠도 찾으러 가고 또 편지 151장을 보내고 어제도 이 80 노인이 편지 봉투에다가 일일이 편지 쓰고 우편 번호를 안 쓰면 또 몇십 원 또 비싸요. 그러니까 우편 번호까지 써가지고 전부 다 풀칠해서 151장 박스에 넣어서 지금 제 자가용에다 실어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이 없다면 제가 제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편지 봉투 하나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통해서 어싱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익산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어싱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래서 만나서 또 이 전도지도 드리고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발을 벗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준비된 지도자였지만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 밑에 불이 붙는 걸 보고 떨기나무 성지순례 하신 분도 가봤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어야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신발, 냄새나는 신발 벗어 던졌습니다. 의의 신발, 복음의 신발 신겨 주시옵소서. 머리에 또 구원의 투구와 맨발 복음의 신발까지 완전히 전신갑주로 이제 단장되게 의복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음란과 싸워 이기고 간음과 싸워 이기고 혈기와 싸워 이기고 거짓과 싸워 이기고 이기는 자 되고 승리하는 자 되어서 면류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 복이 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 몇 분 전에 말씀드린 또 거짓말하게 됐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만 말씀드리겠어요. 서만학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장로님들은요, 어떤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자기 교회 교인이 많다고 그래서 자기 믿음이 큰 줄 알고 자랑을 얻고 올리고,
또 어떤 저 시골의 장로님은 명함을 찍었는데 제가 병원 선교하니까 병원에 입원한 데들 환자의 신방도 가잖아요. 그 장로님의 명함을 보니까 그 교단에서는 큰 교단이니까 시골에서 총대로 서울에 오는 것이 출세 모양이요. 총대 아무개 장로. 닭뼈슬도 못한 그 총대.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부처님 성기는 이성철 종정이 한 얘기예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자기 힘으로 부처가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7년인가를 장잡으라 하면서 토굴 속에서 돌을 닦으시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닭뼈슬만 또 못하다. 저는 그래서 닭뼈슬 중에서도 숫닭뼈슬이 아니라 병아리 뱃슬. 옛날에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10년 동안에 양계를 했잖아요. 양계. 병아리 뱃슬만 또 못하다. 저는 지금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한 뒤에 지하실교회 전도사 때 한 뒤에 제가 36살 때죠. 매일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편지를 썼어요. 40일 금식 기도 후 아내와 함께 40일 철회하면서 하나님 전 보시옵소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했던 최영 장군보다는 목사가 더 나아야지 않습니까? 물질에 초월한 종이 되게 하시고 명예에 초월한 종이 되게 하시고 이생에서 쌓놓지 않고 바벨탑 쌓지 않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 실과인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은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를 먹은 자,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목사에게, 그런 장로에게, 그런 권사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옛날 지하실교회 때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는 소문난 부흥가 강사들을 다 모셔다가 1년에 2번씩 부흥에 인도해가지고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세워서 내가 못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내가 못 받은 축복과 은사를 받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 지하실교회 때 한국 성결교회에서 유명하고 기도 많이 하시던 독립문 성결교회 이명재 목사님과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강화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깃털 모자를 쓰신 장로님 죽었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 모자 저 모자 멸류관을 써보라니 안 맞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깃털 모자 하나 씌웠더니 딱 맞더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하실 교회 교인들 몇 앉혀놓고 깃털 모자를 쓰시렵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에 썩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쓰시겠습니까? 설교하셨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독립문 성결교회가 말죽거리 쪽에 가가지고 이름 바꿨죠. 하여튼 그 당시에 임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성결교회 목사님으로 부흥사로 인정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깃털모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간증을 했잖아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늦게 와가지고 초상을 치르지 못하고 이제 입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관뚜껑이 열면서 돌아가신 장로님이 살아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깃털모자 간증을 하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간증이에요.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먼저 치료받아야 할 것은 영혼의 치료예요. 영혼의 치료. 영혼의 영에는 뭐 있어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 있어요. 부분이. 교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죽었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영원 양심이 죽은 양심들이라고 해요. 직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덕 목사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런 천둥 벼락치는 말씀도 몇 번 들었어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노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했던 엘리야 불의 종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잖아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중요해요.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과일을 주고 물을 주면서 40일을 걸어가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천둥 번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적과 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한국교회에 몇 명이 더 모이느냐, 예배에 몇 명이 더 참석했느냐, 인도했느냐, 헌금은 얼마 나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자라고 자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어린애들이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자라가지고 교회의 일꾼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져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저희 내가 먼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모님이 먼저 가셔야 하는지, 왜 수많은 질병이 있는지, 왜 수많은 환난이 있는지, 왜 어려운 비방과 또 비난이 있는지, 가난이 있는지, 굶주리는지, 헐벗은지, 감옥에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욥처럼 마지막에 승리자 되어서 이 땅에서도 욥은 갑절의 복을 받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욥을 보아라, 욥을 보아라. 죽은 욥을 통해서도, 천국 간 욥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회개를 하며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종이 전하는 말씀, 인도하는 예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의 말씀, 수술의 말씀, 위로를 받는 감격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 믿음은 자라게 하시고 병든 영혼과 육체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큰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여, 질병입니다. 정신적으로 질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화인 맞았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면류관을 믿어지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피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고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치유 예배에 참석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이러한 치료를 받았다고, 이러한 면류관을 쓰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날로 가루 소말 속의 누룩처럼 번전하게 하시고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주여,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싹군 되지 않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우리 친구 아버지 동역자 박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수많은 차별받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일시하는 마음 주시어서 아무쪼록 역사에 남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동행하심이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